그냥 쉽게 하면 예수님의 일꾼, 그렇게 표현해도 되죠. 자, 고린도후서 3장 2절에서 6절까지 한번 같이 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 2절에서 고린도후서 3장 2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우리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이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유의 신비에 한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같이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문이 뭐라고 여러분들 아세요? 의문이 율법을 얘기하죠.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죽이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해서 의문 플러스 뭐예요? 용서죠, 용서. 이게 이제 복음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그러죠. 새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다. 우리를 새 일꾼, 새 언약의 일꾼. 따라 나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아멘. 오늘 이게 주제입니다. 그럼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의 어떤 그 모습들, 그럼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오늘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 언약의 성령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이 16번째 시간인데 7번째 시간에 그런 말씀드려요. 새 언약의 직분, 새 언약이 성령의 직분이다.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능력과 생명으로 이 새 언약에 속한 온갖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세요. 이 부분이 좀 접근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복을 받고 이 복하면 물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질은 아주 그냥 옵션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선 자체가 복이고,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복이고, 구원받는 것이 복이고, 아멘. 이것이 먼저 앞서요. 복하면은 우리가 복 받았다면 이게 영적인 것이 먼저 앞서가야 돼요. 복 받았다면 그냥 돈 많이 벌었어, 뭐 빌딩 샀어,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복 받았다면 영적인 것이 우선 딱 이게 배치가 돼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도 이게 접목이 되고 그 말씀 우리 안에서 풀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생각하면은 다 기준이 달라요, 그죠? 그래서 1억을 번 사람이 천만 원 있는 사람보다 욕심이 더 많아요. 1억보다 10억을 가진 사람이 1억 가진 사람보다 욕심이 더 많습니다. 근데 세상적인 기준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세상적으로 복을 받았다면은요, 1억을 소유한 사람은 10억을 소유한 사람보다 복이 없잖아요, 그죠? 또 100억을 소유한 사람보다 10억을 소유한 사람은 복이 없잖아요. 이해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보면은 복 받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러나 복이라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영적인 복을 말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체를 말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인식하고 갈 때 성령께서 진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이제 개념을 잡고 가야 된다. 그래서 복하면은 어떤 물리적인 것을 먼저 생각하면 성경도 안 풀어지고 답답하기만 하다. 맞아요? 답답하죠.
아무리 세상 것 많이 우리가 소유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없을 때 다, 내가 없을 때 다 끝나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없으면 이 세상도 소유 없잖아요. 그죠? 이 세상은 누굴 위해서 존재한다? 나를 위해서. 아멘입니까? 그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내가 없으면 이 세상도 없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예요. 주님은 나 때문에 세상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소유해서 신령한 복으로 라야만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큰 복인데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자. 할렐루야. 우리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자가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환경을 움직일 수 있는 자. 근데 이것이 여러분 진짜 믿어지세요? 믿어지세요? 네? 믿어져야 된다니까. 안 믿어지면 쭉 하고 기도해도 안 믿어지면 그냥 긁고 난 다음에 꽝이야. 네? 병뚜껑 긁어봤지. 시은이 너 긁어봐서 안 긁어봐서 병뚜껑. 뭐 뽑기 해가지고 긁어봐서 안 긁어봐서. 네? 기억이 없어. 전 희한한 삶을 사는 애 같아. 요즘 애들 저기 초등학교 때도 가게 방 앞에도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많이 해봤어? 가끔. 안 믿으면은 아무리 긁어도 꽝밖에 안 나온다니까. 안 믿으면은. 이게 진짜 믿어지는 게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 계속 정리하세요. 성경 말씀이 그냥 믿어져야 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그냥 믿어져야 돼. 옛날에 그런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그런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 나는요 마리아가 그 동정녀가 예수님이 잉태했다는 거 안 믿어진다고. 안 믿어지면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는 게 안 믿어지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거 어떻게 믿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건 믿는데 우리가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안 믿는다면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에요. 아닌데 여러분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에요. 정리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죠. 그죠? 주인 되신 그분이 창조주세요. 아멘? 우리는 그 이름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가지고 귀신 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요즘 우리가 기도할 때 명령기도 많이 하라고 하잖아요. 명령기도. 이러면 진짜 어떤 영들에 대해서 명령도, 저주하고 명령도 하지만 또 어떤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명하는 기도를 해라. 에? 모든 환경 내게 올지어다. 뭐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내게 올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예수 이름으로 충만할지어다. 내 인생은 예수 이름으로 충만해져라. 내 이름이 아니라 내 인생은 하나님의 예수 이름을 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라. 아멘. 이런 자꾸만 자기를 축복하는 기도. 아까도 오전에 말씀드린 자기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 이게 뻔뻔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자존감을 갖고 진짜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자. 생각해 보세요. 보면 가끔 대화하다 보면은요, 막 자기를 학대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 있죠. 승질 난다고. 있어요, 없어요? 진짜 싫어. 자기를 학대하는 말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자식들이 부모님 앞에서 그런 언행하는 아이들이 있죠, 그죠? 왜 해요? 리얼하게 보는 게, 너 속 썩여봐 이거요. 너 속 썩어봐 이거요. 응? 아버지 속 썩어봐, 엄마 속 썩어봐. 그러니까 이 부모의 이 속을 다 휘집어 놓는 거예요. 응? 왜 나 같은 건 나 가지고 말이야. 이런 속 썩어보라는 거예요. 속 썩어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을 진짜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자식들이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당 나오려면 이쁘잖아요. 좋잖아요. 그죠? 그쵸? 맨날 어디 가서 터져 나오고 그냥 집에 갔다가 막 하고 울면서 이렇게 오면 얼마나 싫지, 밉지, 그게 더. 그쵸? 아닌가? 안 외우세요?
더 사랑스러우세요? 사마리아 사람 같네. 그러니까 주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는데 당당할 때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러니까 자식이 잘 되는 것은 부모의 뭐라 그랬어요? 멸류관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자식 자랑은 막 하려고 하지 마. 자식 자랑하면 뭐라고? 남편 자랑은? 그것도 팔불출이에요? 주님 자랑은 주님 자랑만 하고, 아멘. 자랑은 주님 자랑만 하자. 주님만 높이는 일만 하자. 아멘. 주님이 하신 일만 우리가 높이면 돼요.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주님이 이렇게 하셨네요. 요거면 되지 뭘. 그것도 굳이 말 안 해도 사람들이 알아. 그쵸? 말 안 해도 알아. 내 자식 속 썩이는 건 말 안 해도 사람들이 알아. 그렇지 않아요? 또 잘하는 거 말 안 해도 사람들이 안 나니까 주님 얼마나 잘하실까? 주님께 한번 초점 둬라. 아멘? 뭘 그렇게 뭐 그냥 자식이 막 그냥 뭐 진짜 아무리 비싼 걸 좋은 거 해줘도 자식 사랑하지 마세요. 주님의 은혜만 자랑해라. 주님만 자랑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께서 신령한 능력과 생명을, 그 생명이 새 언약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이 모든 것 다 새 언약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다른 말 예수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그게 뭐냐고,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이게 복, 진짜 복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예요. 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제 적용이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베푸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은요,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령의 일꾼들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러니까 새 성령은, 자, 오늘 아까 고린도후서 3장의 6절에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그랬잖아요.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들을 통해서 성령이 일하신다. 아멘. 그래서 이 새 언약의 직분은 성령의 직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 계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 받았는데, 그래서 성령과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성령의 일꾼, 성령의 직분, 새 언약의 일꾼은 그런 점에서 영광과 열매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새 언약의 일꾼, 이것은 무슨 직분이라고요? 성령의 직분. 성령의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가 같이 나옵니다. 아멘?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같은 말. 새 언약은 성령의 직분이다.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우리를 성령이 쓰시려고 새 언약의 일꾼으로 만들어 놓으셨다. 뭘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해요? 그냥 간단한 건데, 그죠? 그러니까 구약에 모세는요, 자, 시내에서 올라올 때 얼마나 광채가 났어요, 얼굴에, 그죠? 그래서 그것을 백성들이 못 봐.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수건을 얼굴. 그러니까 백성들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본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는 영적인 충만한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할렐루야. 왜 빛을 못 보냐? 내 안에 빛의 발광이 안 되니까, 빛이 밝혀지지 않으니까 못 보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볼 수 있는 에너지가 우리 안에 충만해져야 된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깨닫는 것은 뭐냐? 우리 안에 그 빛이 충만해야 돼요. 다른 말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 빛이 다 빛이 밝으면 작은 빛은 먹힐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 보려면 나에게서 그런 빛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제 물리적인 개념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모세의 얼굴에 비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수건을 가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영광을 그들이 다 못 봤어. 우리는 그 영광을 직접 우리 몸에 소유하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새 언약의 일꾼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충만히 소유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열려져 있다. 아멘. 구약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백성들 스스로는 소유할 수가 없어요. 항상 누구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새 언약의 일꾼,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이게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때는 제사장만이 하나님 앞에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고, 그죠? 근데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 믿으면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나갈 수 있다. 나가서 주님 앞에 내 것을 고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이것이 다른 말로 새 언약의 일꾼이다. 아멘? 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또 여기에 대한 깊은 어떤 그 들어감이, 그 성령의 사역에 들어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지금은요, 성령으로 하지 않는 사역이 없다. 신약 시대는 지금은 성령 시대죠, 그죠? 성령 시대입니다. 은혜 시대입니다. 성령 시대에 지금 예수님이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 오신 때는 신약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 올라가신 이후에 성령 오신 이후부터는 은혜 시대, 성령 시대입니다. 이해가 되죠? 성령 시대인데 지금은 모든 것을 성령이 주관하고 계시다. 예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것을 성령이 주관하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좀 무식하거나 성령의 역사를 그냥 좀 무시하거나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 자체를 무시하는 거나 똑같다.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도 해야 되고 성령에 대해서 알기를 원해야 되고 성령의 일하심에 대해서 여러분이 진짜 존중해야 되고, 그래서 누가 어떤 일, 하나님의 일을 어린아이가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하셔서 할지라도 그 어린아이가 아니라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된다.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시하는 것들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사실은. 사람을 보기 때문에 무시하는 거예요. 사람을 보지 않아야 무시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보면 무시하게 돼 있어요. 앞으로 교회에서도 이제 사역자들이 더 많이 나올 겁니다, 사실은. 나올 거예요. 그럼 누가 사역자 되겠느냐? 그럼 누가 사역자 되겠어요? 그 자체를 존중하는 자가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부어주시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 존중해라. 존중해라. 그러니까 성령의 그 사역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책임이 무지장 큽니다. 책임도 크지만 여러분요, 하나님 주신 축복도 커요. 이것을 알고 소유하고 그리 갔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일꾼 됐다는 것은요, 근데 다 성령 일꾼이냐? 아닙니다. 새 언약의 일꾼. 자,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주님이 부르셨는데 다른 말로 성령의 일꾼으로 부르셨는데 다 성령의 일꾼이다? 아니다. 다 성령의 일꾼이냐? 아니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하나님의 자녀 자체로 그냥 남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성령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사람도 있고, 중간에 그냥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이건 뭐 일꾼적인 측면에서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이 떨어진다만 이게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다
성령이 쓰시는 성령 일꾼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거기는 중요한 것은요, 자기는 잘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겸손하지 않으면은, 여러분요, 그래서 나라도 주여주여하는 자가 다 천국 갈 것이 아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 주고 병 고치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제지를 받으려,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두고 병 고칩니다. 근데 안 따릅니다. 내버려 둬라. 내버려 둬라 그러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 죽고 예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하는데, 근데 귀신도 나가고 병도 고쳐져. 근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 뭐라 해서 내버려 둬. 내 이름으로 병 고치니까 나는 핍박하지 않지 않느냐.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주고 병 고칠 수 있다니까요.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믿는 자들 이런 표적이 있다는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을 말하며 병든 사람의 손을 좀 나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귀신을 주고 병 고칠 수 있지만 성령의 일꾼은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자신을 제대로 보고갈 줄 알아야 되고, 진짜 우리는 주님 우리를 그 성령이 쓰시려고. 내가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본다, 들린다, 느낀다, 이런 거에 집중하지 말아라. 이게 집중하지 말아라. 볼 수 있다니까요. 느낄 수 있다니까요. 영감도 있지만 육감도 있고, 땡감도 있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말씀 앞에, 주님의 그 가르침 앞에 너 무릎 꿇느냐 이거예요. 무릎 꿇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성령의 일꾼이라면 여러분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나올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때로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병든 자를 고치고 하는 이런 능력도 능력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자기를 극복하고 자기를 무릎 꿇게 하는 능력, 자기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능력, 자기를 하나님의 그 질서 앞에 무릎 꿇게 하는 능력, 이거 성령이 하시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건 성령이 하시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일꾼은 뭐냐? 진짜 성령이 주시는 그 은혜로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을 무릎 꿇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복음의 직분, 성령의 직분, 이것을 깨닫고 그 직분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아멘. 그리고 아주 힘쓰게 되기까지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좀 살펴보자. 그래서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 일꾼으로 삼으셨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첫 번째 내용이 하나님 우리를 성령 일꾼으로 삼으셨다. 그게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첫째는 뭐냐, 이게 하나님 우리를 성령 일꾼으로 삼으셨는데 이들은 누구냐면은 성령께 사로잡힌 사람이어야 된다 이거예요. 성령의 일꾼으로 삼으셨는데 이런 사람은 누구냐? 성령께 개인적으로 성령께 사로잡힌 사람이어야 된다. 아까 성령의 사역을 내적 사역과 외적 사역이라고 오전에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품격과 인격을 주시는 사역이 있어요. 성령의 열매를 여기서 갈라디아서 거룩한 품성과 인격을 주는 사역. 우리는 거룩한 품격과 인격이 아직 좀 안 올라왔지, 그죠? 우리 모두,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자꾸만 만들어 가야 돼요. 아멘. 두 번째, 이제 외적인 사역, 성령의 그 외적인 열매의 사역인데,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람을 주님이 준비시켜 주시고, 그리고 능력 주시는 사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 인격적인 어떤 거룩한 품성과 인격적인 사역보다는 두 번째, 능력 사역에 더 초점을 뒀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는 어우러져 가야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우러져 가야. 그래서 인격도 좋아야 되고, 할렐루야. 그렇게 좀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내 힘으로 안 된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라. 초대교회 교인들, 그러니까 120명이 성령 받았을 때 그들의 변화된 모습들.
오늘도 우리에게 그것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거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냥 안 될 것 같다. 여러분이 그냥 뭔지 몰라도 그냥 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고, 기도하다 보면 알게 하시고, 기도하다 보면 보게 하시고, 기도하다 보면 듣게 하신다. 세밀하게 하신다. 아멘. 그래서 가끔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관한 책들도 찾아서 읽어보고 도움도 받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엊그제 또 얘기했나요? 내가 인터컵에 가가지고 딱 깨달은 거. 그래서 우리 선교에 적용 딱 시킨 게 전도 집회입니다. 전도 집회예요. 필리핀 전도 집회 하는 거예요. 그들은 가면 막 전도 집회 하잖아요. 그렇지, 우리는 못할 게 뭐 있어? 그래서 그냥 필리핀에 가서 선포해가지고 2월 달부터 전도 집회 하겠다고 해가지고 시작해서 3월까지 한 거예요. 4월 달에 또 코로나 때문에 못 간 거지만. 응? 그래서 전도 집회 한번 가가지고 교회가 생긴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서 뭘 배운다면 뭔가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적용시키라 이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적용시켜서 발전시켜서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 일꾼으로 삼으시는데 여러분을 통해 중에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게 하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밖으로 어떤 일을 하게 하실 때 쓰임받으라 이거예요. 그냥 여기가 좋네, 거기 너무 좋네, 이거로서 끝나면 아무 유익이 없다. 아무 유익이 없다. 이해가 되세요? 배웠으면 배우는 목적이 뭐냐? 주어 복음을 해서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몸담은 곳에서 충성할 수 있도록. 아멘.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신 일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이 새 언약에서 만족할 만한 일꾼이 되려면 성령의 이끄심이 없이는 안 된다. 자, 여러분 자신은 주님, 여러분 스스로 나는 만족한 일꾼이야 라고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만족하십니까? 어떠세요? 네? 야, 난 참 좋아. 지우가 요즘 자기가 너무 좋다고 하는데 오늘 안 나왔어요? 그런 고백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 사실은요. 걔의 삶을 보면은요, 걔가 스스로 자기가 좋다고 머나먼 당신이었는데, 주님이 만져주시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감사한 거죠. 여러분요, 책망도 책망 받을 만한 수준이 올라와야 책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우리 학생들 보면 참 혼도 내키고 막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렇게 책망하면 얘가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되나?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인 어떤 뭐랄까 근육이 좀 있을까? 그런 생각, 그거는 고민해보는 거예요. 새신랑 오셨습니다. 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주님을 하면서 자기가 좋아야 되는데, 만족해야 되는데, 만족하실 줄 압니다. 만족하실 줄 믿습니다. 네, 만족하시죠? 네. 만족 안 해도 만족하너 하세요. 그래야 만족돼요. 미리 선포하세요. 다른 말 그럼 여러분 주님이란 자신이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그건 또 아멘 하네. 이게 좀 수위가 달라요. 행복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에 행복하냐? 무슨 일을 할 때 행복하냐? 무슨 일을 할 때?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행복하세요? 세상에 돈 벌 때 행복하세요? 돈이 막 들어오면 행복하세요? 행복할 수도 있지. 그거는 순간순간이지.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행복.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그 행복이 얼마나 좋아.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만족감이 와야 되는데. 아멘? 다 올 줄 압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가야 돼요. 왜? 거기에 영광이 있는데, 하나님 영광이 있는데. 아멘?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이 법을 했어요. 누구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해방하신 것은
그 당신의 법으로 해방하신 거예요. 이 법이라는 것이 공적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진리의 법.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법. 그래서 무슨 일 할 때 법이 하면 꼼짝 못 하잖아요. 그렇죠? 법이 하면 아무리 답답해도 이게 법이 하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때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사망의 법에서, 자, 사망의 법이라면 사망의 법,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끄집어낸 거예요. 법을 한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되는 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깨달아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고는 이 법에 초점을 둬라. 이해가 되시죠? 법이 해결되면, 법을 해결되면 다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불법적인 것도 됐다가도 이것이 합법적으로 딱 바뀌면 법이 해결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이 해결되면은요, 두려울 것도 없고, 그렇죠? 염려할 것도 없고, 세상 일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일도 세상의 법이 정해놓은 곳에 딱 들어가면은요, 보호를 받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생의 성령의 법 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인생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실 수 있으면 축복합니다. 그걸 선포하라 이거예요. 따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보호하신다. 아멘. 믿으라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고백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실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의 법 안에, 주님 안에, in Christ, 주님 안에라고 하는 말이 뭐냐? 주님의 법 안에요. 주님의 법 안에. 아멘. 감사하지 않느냐? 너무 좋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법을, 세상 법 안에 있다가, 마귀의 법 안에 있다가, 사망의 법 안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법 안으로, 생명의 법 안으로, 예수의 법 안으로 우리를 들여오게 하셨어. 그래서 우리를 일꾼 만드신 거예요. 생명의 법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이상 주님이 일꾼 삼으실 수가 없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 사는 것이 뭔지를 확실히 경험해라. 그래서 성령 안에 제대로 살려면 성령 충만한 기도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올 때까지 뭐하라? 기도하고 기다리라 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찬심으로 아주 전혀 기도에 있었다. 그들은, 우리는 성령을 받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보다 더 세야 될까, 안 세야 될까? 제자들은 그냥 맨 땅에 희생한 거고, 우리는 성령을 받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더 충만해야 되잖아. 아멘입니까? 아멘이요? 제자들은 성령을 받기 위해서 애썼지. 우리는 성령 받고 애쓰는 게, 그럼 우리가 더 덜 힘들어요. 덜 힘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계속 마지막에 방언기도 하면서 개인기도 하잖아요. 계속 방언기도 했다면 방언기도가 어렵잖아요. 쉬워져요. 계속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쉬워집니다. 기도하는데 힘이 안 든단 말이에요. 지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내적인 능력, 그 우리가 밖으로 표출하는 거 있으면 우리 자신을, 우리 안에서 에너지가 올라오고 우리 안에서 힘을 쓸 수 있는 것은 뭐냐? 내적인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 성령이 주시는 힘입니다. 아멘. 성령이 주시는 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안에 사는 것에 대한 여러분 속에서 내가 지금 성령 안에서 살고 있는 것에 대한 경험, 성령이 날 이끌어 가시는 것에 대한 경험,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는 경험, 성령이 내게 감동하시고 감동하신 대로 기도하고 내가 순종했더니 그것이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런 경험들이 계속 쌓여져야 더 능력이 충만해진다. 더 탄탄해진다. 아멘. 그러니까
이것을 성령으로 사는 것이 어떤 건지 경험해 보지 못하면은요, 여러분요, 성령의 직분, 이건 접근도 못해요. 성령으로 사는 것이 경험되어져야, 아, 내게 주신 것이 성령께서 주신 직분이구나. 이것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주신 직분이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한 능력의 직분. 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이 경험되지 않으면은 새 언약의 일꾼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아까 했죠. 이 성령의 일꾼이 되려면 성령으로 살아가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이런 것이 경험되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의 일꾼이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 철저히 순종해라.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해라. 이해가 안 되면 저해가 올 땐 돼요. 아멘.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진짜 순종해라. 할렐루야. 쟤도 할 말을 잃어보니까 잠자잖아. 그죠? 자, 두 번째. 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성령의 일꾼으로 삼으셨다 그랬죠. 그죠? 두 번째도 하나님 우리를 성령의 일꾼으로 삼으셨다. 두 번째 내용. 자, 성령께 사로잡혀야 한다는 것은요. 자, 성령께 사로잡혀야 하는 것 다음으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요. 이제 우리가 자, 성령께 사로잡혀야 성령 일꾼이 된다 그랬죠? 그 다음 뭐냐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직분을 감당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 자, 첫 번째는 성령의 일꾼,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을 경험해 봐야 성령의 일꾼이 될 수 있다. 그죠? 아멘? 성령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일꾼인 자들은 그 다음이 뭐냐면 성령이신 능력을 가지고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할렐루야. 저가 두루 다니사 착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자,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이 이제 성령 받고 나서 제자들이 나가 주로 전파할세. 제자들이 나가 주로 전파할세. 그 다음에 뭐예요? 주께서 함께 모아서 역사하사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제자들의 성령 안에서의 삶을 이제 발견하게 되고 성령의 일꾼 되고 이제 나가서 일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성령의 능력을 힘있는 것은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증거라 이거예요. 아멘.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다른 표적으로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 성령의 능력이 충만해서 주님이 함께 하신 역사,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일을 감당할 때에 그 말씀들이 확실히 증거되는 것들이 경험되어진다. 아멘? 이게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것은, 성령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이루기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뭐로 쓰시려고? 우리를 도구로 쓰시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이루시는데 우리가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일꾼입니다. 그래서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자, 예수님이 인류를 사용하시고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 안에 들어오는 자들만 다 구원해 주십니다. 그렇듯이 우리를 성령의 일꾼으로 사용하신 다음에 버리시지 않는 거예요. 버리시고 뭘 주냐? 인생도 삶도 영혼도 보증해 주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소명은 분명한 거예요.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자, 베드로전서 1장 12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11절, 12절. 베드로전서 1장 12절. 시작.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그러니까 성령을 힘입어야 제대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령 일꾼들은 고린도전서 2장 3절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좀 심히 떨었노라. 왜요? 왜 바울이 왜 고린도 교인들 너희들 앞에 있을 때 너희 가운데 거할 때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그 사람들 실족시키지 않으려고. 고린도는 참 거기도 굉장히 우상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죠? 아주 우상이 심각한 지역입니다. 그죠? 그리고 고린도 지역은 아주 교회 내에서도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분쟁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막 분쟁이 있는데 바울이 가가지고 이 사람 편 들을 수도 없고 저 사람 편 들을 수도 없고 그죠? 내가 심히 약하며 이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편드는 게 아니에요. 주님 편드는 거예요. 주님 편. 여러분도 주님 편 들으면 일은 해결돼요. 사람 편 들으면 해결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진짜 주님 편 들으세요. 주님의 입장에서 보려고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말하려고 하고 그럼 사람에게 맞추지 않으면 주님 편에 맞추면은 결국은 주님 편에 맞추는 게 뭐예요? 교회 편에 맞추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문제는 해결돼요. 쉬워집니다. 자기 편에 맞춰 사람 편에 맞추려고 하니까 자꾸만 더 격이 벌어져. 벌어져. 결국 뭐예요? 결국은 자기 직분 버리고 뛰쳐나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 편에 서는 그런 거. 사람 편에. 그래서 사람 말을 들으면 뭐가 생긴다?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 말 들어서 여러분요. 자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계속 가는 사람들은 보세요. 같이 갑니다. 근데 사람 중심으로 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흩어지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이건 반드시 흩어지게 돼 있습니다. 기독교 2000년 동안 지금까지 흘러내려온 역사예요. 목사들끼리도 막 모여가지고 인간 중심으로 막 모여가지고 해줘. 그죠? 반드시 흩어집니다. 근데요, 진짜 주를 위해서 목숨 내놓고 함께 하는 사람들은 안 흩어져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고린도서 2장 4절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는 능력으로 하여.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들에게 뭐라 하느냐. 내가 말하고 내가 전도하는 것이 인간의 지혜로 권한 말이 아니다 이거예요. 다만 성령의 나타남. 아멘.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바울의 어떤 그런 이 주님이 주신 그 직분을 감당하는 이걸 통해서 뭐냐 성령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성령이 나타나시니까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막 복음 말씀 전하다가 밤새도록 전하다가 유두구가 이쯤 누워서 떨어졌어, 그죠? 삼중루인가요? 창에 걸쳐 앉아서 있다가 졸면 왜 거기서 걸쳐 앉아 있어? 안으로 들어와야지, 그치? 창에서 떨어져 죽어. 근데 가서 또 살려놓고서 또 설교하잖아. 아, 멋지지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바울은 뭐냐? 왜 내가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었다. 이게 뭐냐면은 내 말로 하지 않기 위해서. 또 다른 내용이에요. 내 말로 하지 않기 위해서. 내 지혜로, 내 전도함이 내 지혜나 권한 말로 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조심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주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자기도 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언약의 참된 복을 전하고요. 참된 복.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신 그 진짜 복. 물리적,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거. 이걸 전하고 가르치는 진짜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서 새 언약에 살도록 이끌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럼 먼저 내가 그런 새 언약의 일꾼 되어서 그렇게 내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또 그런 사람들을 이끌어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려면 성령께서 사역하시는 것을 따라서 성령의 사역할 성령의 인도하신 일을 따라가라. 성령이 인도하신 것을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충분히 경험할 때 자신 있게 안내할 수 있다.
아멘? 응. 그래서 먹어본 자는 그 맛에 대해 아는 거죠, 그죠? 야, 내가 먹으니까, 야, 그거 못 먹겠다. 너 그거 먹지 마. 아니, 먹어보지도 않고, 다른 사람은 맛있다 그러는데 자기는 먹어보지 않고 맛없대. 설득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먹어보고 내가 경험해봐야 방향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라. 아멘. 끊이지 않도록 해라. 할렐루야. 자, 성령 안에서의 삶을 사는 자들이 성령 일꾼이 된다 그랬죠? 성령 일꾼이 된 자들이 이제 일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된다. 세 번째. 하나님 우리를 성령 일꾼으로 삼으셨다. 세 번째.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일꾼인 자들은요, 이게 반복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받은 직분이 사람들을 성령께로 이끄는 것임을 기억해라. 아멘입니까? 예수께로 이끈거나 성령께 이끈 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좀 더 사실적으로 표현을 하면 성령께 이끄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성령께 이끄는 겁니다. 예수를 믿게 하는 것도 성령께 이끄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이끌어와서 성령께 토스시켜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제 그도 성령을 체험해서 그도 성령 일꾼이 되어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게 계속 선순환 되어보세요. 응? 계속 이걸 돌아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울까. 나는 없고 오직 예수만 드러나는 예수 권능교회. 나는 없고 오직 예수만 드러나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 얼마나 아름다울까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을 사람 의지하면 문제가 오기도 합니다. 처음에는요, 이끌어주는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의지하고 가야 해. 그러면서 그 성령으로 자꾸만 하도록 이끌어줄 때 이제는 사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끄는 사람도 성령 의지하고 이끌림을 받은 사람도 성령 의지하고 이렇게 가야 동역이 제대로 될 수 있다. 이렇게 제대로 되고 온전하게 될 수 있고 오래 간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A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B라고 하는 사람은 성령께 안내를 했어요. 이 사람도 성령으로. 그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주님이 붙여주면 처음엔 이 사람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해. 그러다가 계속 이 사람이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으로 토스시키는 거예요. 그럼 계속 이렇게 붙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유기적으로 이렇게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한테 붙였어. 비다시와 이 사람 붙였어. 처음에는 의지하다가 이 사람이 계속 이렇게 붙여줘야 돼. 계속 붙여주는데 자꾸만 자기한테만 붙게 만들어. 그럼 깨진다니까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 질투하는 하나님. 이거 반드시 깨집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거는요, 주님이 이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뚱뚱해서 이 사람 했어. 그럼 이 사람 자꾸 자기 이건 깨질 수밖에. 이게 주님이 역사하시는 관계가 아니라. 왜? 자, A는 B를 하되 성령께, B는 또 C를 인도하되 이를 성령께. 이게 교회의 조직이에요. 이렇게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님 높이고 경험을 드러내고 이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일이 막 나타나는. 그럼 이 사람은요, 감사하고 행복하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연결돼야 되는데. 아멘. 그렇게 되길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사람 만들지 말고 뭐 해라? 예수의 사람 만들어라. 예수의 사람 만들어라. 그러면요, 내가 예수요, 예수만 주의요, 성령님께 가슴만 이런 삶을 하다 보면요, 나중에 이 사람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게 나오네. 이 사람들 우리 성령에 그러면은요, 주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할렐루야. 이런 모습이 계속 만들어져 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사는 삶,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사는 삶을 경험해야 된다. 아멘.
그렇게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1절에 보면은요, 히브리서 8장 11절 한번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8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또 히브리서 8장 11절 시작.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날을 알미니라.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주를 알라 하지 말 것은 자, 이 사람이야. 이 사람 모두가 다 예수를 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알고 경험한 일에 우리가 하나가 돼요. 우리가 하나가 돼요. 예수를 알고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를 증언하는 우리가 다 하나가 돼요. 이게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너희 주의 종을 부려서 어린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예수를 아는, 예수를 경험하고 성령으로 쓰임받고 하는 모든 일에 하나가 되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다. 알고 경험하고 하는 일에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누구든지 하는 거에 개인적인 교제를 계속 갖기를 원하시죠. 아멘? 하는 거에 계속 교제를 갖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의 교제를 진짜 하루도 빠뜨리지 말아라. 계속 주님께 뭐라도 여쭤봐라. 주님 음성을 들으려고 애써라. 그러다 보면 계속 발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말로 또 뭐냐면, 성령 일꾼은요, 분명해야 돼요. 그것이 지속적이어야 돼요. 뭐가? 나에게서가 아니라 성령께로 계속 초점 두는 거. 오직 성령께로 초점 두는 것이 아주 매일 분명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누구의 삶이었어요? 아니, 침례 요한이야. 침례. 뭐 스테반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특별히 그런 그 예죠, 그죠? 나는 쇠하여야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이 삶이에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에 온 사람들에게 누구를 바라보게 계속 토토시켜요? 예수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만 바라보게. 그러면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스데반을 향해서 주목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께 주목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누구를 주님이 나에게 붙여줬든지 그를 주님께 계속 주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아멘. 계속 주님께 주목할 수 있도록 만들어. 그러면요, 내 사람 만들려고 안 해도 나와 같이 가게 돼요. 응? 굳이 내 사람 안 하고 내 품에 안 해도 나가면 어쩌지, 그런 생각 안 해도 그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진짜 주님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게 하는, 그렇게 만들어주면은요, 평생 나의 동역자가 된다. 아멘. 그게 감사한 거죠. 그게 행복한 거죠. 또 그게 그렇게 돼야 되는 거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 우리는 모두 평생 동역자가 되자. 아멘. 그렇게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기도하고 우리가 믿음과 사랑과 순종 이런 거 매일 내 삶에서 돌아가야 된다. 할렐루야. 또 내주하시는 성령의 내 안에서 성령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의지해라.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 다른 말 성령의 일꾼인데, 그럼 성령으로 사는 삶을 경험하지 않으면 성령의 일꾼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성령의 일꾼은 성령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사역을 해야 된다. 오직 성령으로 사역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게 붙여주는 사람 영혼들을 내 사람이 아닌 성령으로 계속 이끌어줘야 된다. 그 성령께로 계속 토스해줘야 된다. 그럴 때 동역자가 온전히 이루어진다. 동역자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 삶에, 여러분의 사역에 동역자가 많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삼겹줄은 강하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동역자들끼리 모여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 보세요. 얼마나 강력하게 주님 일하시겠어.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동역자들이 모여서 중보기도할 때 얼마나 강력한 에너지가 나오겠느냐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그래서 이 성령을 경험을 성령으로 사는 삶 이것이 여러분 매일매일 삶에서 경험되어져야 된다. 그럼 성령의 일꾼은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 일꾼인데 성령 일꾼인 내게 성령께서 능력 안 주세요? 성령과 능력 계속 기름부터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은사도 부어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걸 가서 사용할 때 영혼들을 붙여주시는 거죠. 그 영혼들을 또 계속 성령께서 토소시켜서 성령의 사람 만들면 얼마나 더 풍성할까. 이 세상 다 지배할 수 있고 이 세상 넉넉히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풍성히 드러내며 갈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요 성령의 존재 성령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히 깨닫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그동안 성령에 대해서 참 많이 말씀드렸어요. 성령이 왜 오셨냐? 성령이 누구냐? 뭐하러 오셨냐? 뭐하러 오셨냐? 이런 내용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존재를 확실히 깨닫고 또 성령 안에서의 새 언약 일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순종하고 아멘 헌신하고 충성하며 제대로 섬기고 간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하자는 그 무한한 것들을 진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시고 또 소유해서 사용될 거다. 할렐루야. 우리 특히 청소년들 말씀 잘 깨닫고 진짜 성령의 일꾼들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자고요. 주님 진짜 나를 이제 내 인생의 삶에 성령 안에서 사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사는 삶이 매일매일 경험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일꾼으로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에게 붙여진 영혼들을 성령께 토스시키는 일, 성령께 안내하는 일을 온전히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